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선화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페이지로는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에 보니까 이때에 그랬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좀 염두에 두시면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한 일을 가지고 계속 지금 시험을 걸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이 어제 본문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보면은 이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공격이 있고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일정하게 때로는 오병이어와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큰 기적에 좋은 사건이 있을 때도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본문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괴롭힐 때도 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고 예수님은 늘 사역에 있어서 일정하게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는 예수님의 영적 경건의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원래 능력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쁘나 힘드나 늘 기도하시러 일정하게 기도의 자리를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시간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밤이 샜다는 것은 철야기도 하신 것인데요. 한밤중에 그 많은 시간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흔히 기도할 때 우리가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될 문제도 우리에게 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제와 같이 힘든 일도 겪으셨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평생의 제자들 12명을 지금 따로 세우는 일을 놓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 가서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시간적인 그런 시간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13절에 보니까 이제 밝았다는 것, 아침이 밝았다는 것인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이것은 17절을 보시면 제자의 많은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도라 이렇게 칭하십니다. 사도는 아포스토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를 특별히 더 뽑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12명의 이름이 14절부터 등장합니다.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15절에 마테, 도마, 그 다음에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모두 12명의 특별한 제자, 많은 제자 가운데 특별한 제자,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특별한 12명을 세우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이 그들은 12명의 특별한 제자이죠. 그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이제 평지에 서시게 되자 그 외의 제자들과 또한 여러 지방에서 몰려온 백성들이 함께 지금 그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또 기적이 있어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게 되었다. 19절에 보면은 온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는 것은 자신의 병이 좀 나음을 얻고자 예수님께 접근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능력을 지금 다 체험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얼마 동안 기도하십니까?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기도가 끝나고 이제 어느덧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특별하게 뽑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 12명의 제자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 12명으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셨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12는 너무 작은데 예수님은 그 12명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복음을 책임질 사도들을 세우시는 큰 일을 기도 후에 진행하시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 12를 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 권능을 갖고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일, 앞으로 예수님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을 보고 배우고 또 함께 있고 또한 예수님 모든 지도를 따라서 제자가 되고 또 앞으로 교회를 책임지고 전 세계 선교를 책임지게 될 이 귀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은 기도하고 해야 된다.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하고 해야 된다. 이 일은 예수님 그냥 하셔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일은 너의 마음과 너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러 도시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회의를 많이 하거나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거나 뛰어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요한 일은 사실은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주의에 빠지는데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 제일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는 애초에 일을 계획할 때부터 기도 시간 얼마부터 계획해야 되죠. 기도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인간적인 생각은 회의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은 기도할 때 나온다. 오늘 예수님은 너무도 중요한 순간, 너무도 중요한 제자 선택의 이 시간을 앞에 놓고 기도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참 많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의 진로 문제, 또 아이들의 건강 문제, 아이들의 믿음 문제,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직장의 문제, 또 교회에서의 많은 사역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은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아둔하고 인간적인 한계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면은 그 일을 놓고 한번 우리도 밤이 새도록 한번 기도해보자. 한번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보자.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은 기도하는 걸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빨리빨리 책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유튜브를 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일은 기도하고 해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를 보면 신적 권능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새 기도하신 것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밤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야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30분 이상 매일 기도하는 것 경건생활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때로는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가, 때로는 2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가, 때로는 3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기도 시간이 좀 더 충분한가? 어찌 보면 신앙에 연륜이 있으면 기도도 더 연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초신자 때는 10분만 기도해도 기도를 더 이상 못하겠는데
예수를 10년 이상 믿으니까 기도 시간이 한 2시간은 기도할 수 있다. 공휴일이 되었다든지 주일이 되었다든지 좀 특별할 때에는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지구력. 기도를 너무 짧게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능력이 부족한 이유가 됩니다. 기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할 정도, 우리가 주여 기도의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요즘에 제자훈련생들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기도 시간 10분, 20분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자훈련 마친 분들 중에도 30분 이상 기도를 지금 못한다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목숨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를 일정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기도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더 잘한다고 하는 교만함이 있다면 우린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아깝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은 중요한 문제는 기도해야 되고, 너도 한번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한번 집에서 골방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어찌 보면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했대지만 이젠 집에서 할 수 있지요.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이 얼마나 있는가? 기도의 깊이가 점점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50대 중반까지 살면서도 저도 늘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기도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기도의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일이 너무도 많을 때에 내가 밤새서 기도하고 이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일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기도 없이 결정 내리면 큰일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처럼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기도에서 푼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일은 기도에서 푸는 것이다. 기도해야 된다. 너 밤새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너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인생이 꽉 막혀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가 너를 위해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믿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기도해서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 부모님들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게 살면서도 전쟁통에 피난통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도 밤새도록 기도하는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훨씬 더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 조그만 집에서 그 불편한 환경 가운데도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유산으로 되찾아와야 됩니다. 집안에 얼마나 돈이 많은가 이것보다 집안에 얼마나 기도가 쌓여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만큼은 재벌처럼 내가 준비해 놓겠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5번째를 보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 없이 내 지혜만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본 적은 언제입니까? 은연중에 내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면 겸손한 사람이고 기도하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모든 걸 뚫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오늘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내 경험과 실력은 아주 부족합니다. 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늘리시고 기도할 때 입술을 벌려서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있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 기도도 참 필요하지만 내 입술을 벌려서 옆에 계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도록 계속 입을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가 훈련될 수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듯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저녁 기적 같은 새 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새벽에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는 이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과 아둔함을,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실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이 많고 생각이 많고 이 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로 많은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있던 저희가 이 아침에 대안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 독대하며 기도하는 중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중에 기적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 천은필 집사님과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 우리의 자녀들, 직장생활하고 공부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살 때도 믿음으로 살고 이 새벽에 기도하여 능력 가지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과 모레 있을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린 심령들이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인생의 새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수고하는 목사님과 교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